오늘 영광이 떠나버린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 또 7장 앞부분까지는 법궤에 대한 그런 스토리죠. 법궤 시즌 1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그건 절대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미 광야 시절부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늘 그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 있고, 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 내내 상징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법궤가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큰일이죠, 정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법궤가 움직여지거나 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임재의 행사를 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미리 그것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 법궤를 사용하기 전에 저들이 뭔가 정결한,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는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그랬죠. 단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싸움인지 원하지 않는 싸움인지 그런 것조차도 묻지도 않고, 또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정결의 예식은 뭐 전혀 치루어지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먼저 이제 가져왔고, 더군다나 제사장이라는 명분으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홈리와 비나하스라는 이 범죄자들을 법궤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겨질 수밖에 없죠. 법궤라는 것은 무슨 뭐 요술지팡이나 혹은 뭐 알라딘의 램프나 신령한 신통한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그 신비한 신통술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멋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네들이 취급을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고 이제 연결돼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뭐 수동적 표현으로 봐서 아마 거기 법궤 옆에 있다가 그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4장 11절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었죠. 4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어서 두 가지 이제 큰 사건이 나오죠. 뭐 큰 사건이라기보다도 이제 오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연결하여 엘리 제사장이 죽는 사건, 그리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 중에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두 사건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는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은 불신앙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사사기에는 늘 등장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서부터 비롯되고, 발단이 그거였죠. 그 범죄와 불신앙을 통해서 비롯됐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이제 계속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들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거였죠. 쉽게 말해서 지멋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모든 죄성의 흐름의 밑바닥에는 항상 지멋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 사사 시대를 만약에 산다면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사 시대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고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봐줄 만한데 뻔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죄죠.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서까지 이렇게 그 전체가 아울러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자, 최초의 왕정전의 최초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말씀의 조명을 이제 비춰주는 그런 참 그 가슴 찡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야 어떤 전투에서 패배했더라 이런 그 미시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흐르는 불신앙의 영성이 뭐냐?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그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 지금 말씀드린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이 커다란 배경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의 영성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함께 제시되고 있고 또 이것을 나아가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책과 권면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또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세계의 교회까지 갈 필요는 없고 나는 어떤가? 한국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고 그걸 바라고 원합니다. 임재 싫어. 임재 나쁜 거야. 나는 그거 바라지 않을 거야.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법궤를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임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성막이 있듯이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곳에 영적인 법궤가 놓여진 자리입니다. 영적 법궤가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법궤 이꼴 임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성막이 뭐냐? 옛날의 성막처럼 오늘날의 교회, 성막이 성막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여기 영적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임재가 떠나버린다면 그럼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막 삐까뻔쩍한 예배를 막 5만 걸 다 동원해서 막 드린다 할지라도 임재가 없다? 그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중에 다른 교회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고 또 받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진 않을지 늘 우려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또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긴장 속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 이건 곧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임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가? 항상 망원경, 현미경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지금 나 개인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소라고 그랬고 가장 본질적인 개념에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신자인 바로 나 자신, 성령이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법궤를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나에게 임재가 사라져 버린데도 아무 일 없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법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재, 영광,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적, 또 이것에 대한 요구, 이것이 사실 법궤를 어간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임재가 떠나고 법궤를 뺏긴 가장 핵심적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앞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죠. 그건 이제 우상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목적인데 다른 모든 우상의 종교들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다면 임재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형상들을 새기지 말라 이런 계명, 십계명이 있는데 왜 그 형상들을 자꾸 새기려고 하나요? 그 천주교도 좀 그런 게 강하고 또 특별히 사신, 사술, 무상, 주술 이런 집 찾아가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그림, 물건, 동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은 그런 거 새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형상을 새깁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들이라도 새기지 마라 십계명에. 근데 그거 왜 그럼 우리 새기려고 하나? 그런 형상들을 예를 들면 칼로 한번 다듬고 톱으로 키고 빼바로 문질러 가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등등. 그건 뭔가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만드는 작업이죠. 내가 내 필요를 목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모습.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싶다 그러면 만들다가 팔뚝에 근육을 더 붙인다든지 다산의 신,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같은 애를 많이 낳고 싶다. 그럼 그 젖가슴을 수십 개씩 붙여둔다든지 그런 걸 자기가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다. 내 안에 내 필요,
내 필요를 목적하여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형상을 새기는 작업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적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드는 작업 안에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망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를, 그 위험을 알기에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 법궤가 빼앗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도 없고 또 그 앞에서 정결한 의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좀 깨끗해야 돼,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잘라내고 이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좀 정결하겠다라는 각오 한 번도 없이 혹시 나에게 더러운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 그런 고민, 그거는 일말도 없는 상태로 오세요. 와서 도와주셔야 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거 당신이 전능하니까 반드시 그거 이루어줘야 돼요. 그것만 요청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막 빌기도 하고 모든 또 행사에, 헌신에, 봉사에 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물어보지도 않는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오로지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면 그것이 법궤를 빼앗기고 임재가 떠난 이유다라는 걸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나? 아니죠. 뭐 그 다음에 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날 정결 예시까지 치러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작은 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러나 일단은 뭐 그렇게 복잡하고 멀리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제일 중요한 딱 하나, 처음에 해야 하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뭐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죠. 늘 그런 어떤 점검 없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는 과정,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해왔던 걸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왔던 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내가 욕망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요청만 있지, 이거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필요하신 뜻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이걸 한번 물어보라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진짜 기도 생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너무 뻔한 문제를 갖고 가만히 봤더니 평소 같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거를 너무 뻔한 문제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묻게 되더라고요. 묻게 됐는데 어떤 이상한 결론이 났냐면 나는 분명히 A라고 100%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고 물어보니까 A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A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서 물어봤는데 A가 아니라 B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100% A라고 여겼던 거기를 선택 안 하고 제가 B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A로 갔겠죠. 그리고 A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뭐 이런 이 법궤를 갖고 오는 이런 우를 범했던 그런 어떤 일들도 또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임재가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하는데 그건 내가 뭐 하려고 있냐, 이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라면 한 번 정도는 물어보는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너무 뻔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명심할 것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재가 떠나면 어떤 뭐 가난해짐, 질병, 뭐 환란 이런 것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게 임재가 떠난 결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재가 떠난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내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이 꼴 영광이 떠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깨닫고 동의하고 확실히 하고 이제 기도를 오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재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법궤는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법궤만 있다, 이게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가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법계를 빼앗기면 안 되는 말과 같고, 그런데 만약에 임재가 떠나버렸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임재가 사라짐과 동시에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큰일이 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그게 뭐가 진짜 큰일이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진짜 큰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공감을 이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임재가 떠난다. 그럼 영광이 떠난다. 큰일이다 이거. 이거는 혹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행이다. 요즘 뭔가 이제 내가 신통치 않아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래 뭐 임재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임재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봤자 영광이 떠나는 것뿐이고, 내가 가난해지거나 뭐 돈을 잃거나 병이 걸리는 건 아니었구나. 뭐 그럼 괜찮네.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자, 그런 식의 안심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늘 이렇게 신자들의 수준을 좀 생각한다면 그냥 이제 오늘 본문 그대로 기도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은 분들인지라 혹시라도 이제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신자들의 그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오늘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죽음을 당합니다. 엘리처럼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가족 중에 애기 낳다가 죽어요. 애기 이름도 슬픈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등등 아주 그냥 죽는다고 협박을 하고 그냥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런 식으로 죽습니다라고 사실 말해도 별로 그렇게 큰 경각심도 안 가지고 또 그냥 뭐 그러려냐고 방치해버리는 것이 이 무덤덤해진 죄인들의 속성인지라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콘으로 몰아가서 뭐 완전히 막 KO를 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제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래봤자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진작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십니까? 예, 무시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무시하고 살아요. 저는 안 돼요. 인간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 분발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성경의 진리를 이제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이 앞서 나가서 그 일을 해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 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이런 걸 필요 없고 이 성경에 드리워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받아서 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벌의 자리로 가느냐. 이제 그거는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 받은 사람이 잘 선택을 해줘야 될, 잘 결단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그냥 액면으로만 본다면 임재가 떠난 결론은 비참한 죽음이었죠. 일종의 이걸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홈리아스가 죽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여기 또 비나스의 아내가 죽고 다 이게 죽음. 더군다나 두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고 이것도 다 임재가 없는 죽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형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죽음이 벌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일찍 죽은 신실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녹 혹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일찍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일찍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저도 뭐 그런 경우는 많이 합니다만 신실하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건 그것 자체가 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천국 어떻게 가실 거예요? 죽어야 가다잖아. 죽어야 가는데 그러면 뭐 안 죽고 난 천국 안 갈란다 이게 더 좋다고요? 개똥밭이 더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땅이 좋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나 안 죽는 게 더 좋다. 그런다면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건데,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 궁극적인 천국이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궁극의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오메가의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죽기가 싫다? 죽음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개종을 해야 되죠. 어떤 거? 안 죽는 종교, 뭐 영원 불멸교, 그 다음에 한때 뭐 우리나라에 그 풍자했던 백백교 이런 거. 그 백백교 같은 거는 이제 유명한 사이비 집단인데 이게 불로 장생하는 그런 이제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뭐 주문 외우고 그러면 된다요. 그러니까 일찍 죽든 늦게 죽든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원이라는 걸 관장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땅에서 그 100년 안으로 일찍 죽든 뭐 늦게 죽든 아무것도 그냥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땅은 찰나. 저 영원이 진짜인데 이 찰나라는 게 여기서 무슨 길고 짧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죽음 자체가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죽음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놓고 버리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건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상이냐 버리냐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계, 그쪽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죽음 이후의 상이냐 버리냐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계 사건에서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혹은 이 엘리의 죽음, 오늘 또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는 죽음, 비나스 아내의 죽음 등등 오늘 등장하는 이런 죽음은 뭔가 하면 죽음 자체가 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저들의 존재가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에 귀결했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벌로소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늘 법계가 떠났다라는 첨부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연결이 좀 되셔야 되겠죠. 왜 그런 첨부어가 나옵니까? 법계는 임재니까. 법계가 떠나서 죽었다. 임재가 떠나서 죽었다. 그럼 이 죽음은 임재가 떠난 죽음이고, 임재가 떠난 죽음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영원 형벌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죽음은 이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계, 아주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그 영계로 가는 걸 말합니다. 영계에는,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죠. 뭘로 만들어졌냐? 어떤 색깔이냐?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있는 곳,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그 시온산이 천국인 것처럼 주님이 있으면 천국이고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지. 그럼 바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들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벌은 아니지만 죽음 이후의 벌이라는 것, 그 죽음 이후의 벌을 상정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법계가 떠났다는 말과 동시에 죽음이 이어진다. 4장 11절 봅니다. 저번 시간에 홈리와 비너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벌써 언급이 나오잖아요. 임재가 떠났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너스는 죽음을 당했다. 이 죽음이 뭐냐? 임재가 떠난 죽음이다. 그겁니다. 임재 없는 죽음. 이 말은 죽음 자체는 벌이 아니지만 죽은 후에 임재가 없는 영계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18절도 한번 볼게요. 엘리 죽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무슨 괴를 앞에서 뭐라고? 괴 뺏겼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괴가 없어졌을 때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그럼 이 엘리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것도 역시 임재 없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임재 없는 영계를 갔다. 엘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비나스 아내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다. 근데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래서 결국은 보면은 죽었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에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파서 죽어갈 때에 이제 애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19절 중간에.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픈 거죠. 임재가 떠난 벌로소의 죽음입니다. 괴가 빼앗겼다라는 언급을 같이 하니까 19절에. 그러니까 항상 죽음과 함께 법계를 논하고 있는 거. 이 말은 법계 없는 죽음, 다시 말하여 임재 없는 죽음입니다. 이게 벌이죠. 죽은 이후에도 임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 자체가 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영계에 갔는데 영계에서도 임재가 없는 거,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아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그 영계의 임재를 더 깊고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죽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란 게 반드시 임재 없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순교죠. 순교도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일찍 죽은 거죠. 근데 그건 뭐죠? 복 중의 복이죠. 왜냐하면 이 순교의 죽음은 이후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진한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가 없는 죽음은 영계에서도 임재는 영원히 없어요. 임재가 없는 죽음은 당연히 그 죽음 이후의 영계도 영원히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은 버리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그래서 임재가 없으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법궤가 떠났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음이 오니까 봐,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협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봤자 열심히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돌이킬 사람은 돌이킬 거니까. 다시, 임재가 없으면 죽음이 오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임재가 없으면 가난해지고 병들고 고난받는다, 망한다, 실패한다,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임재가 없으면 영광이 떠난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뭔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목적이죠. 왜 사냐 물으면 영광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 영광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이것이 신자들의 답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누가 툭 찌르면 진심으로 이 고백 나올 수 있어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비록 내 실력 혹은 내 수준이 그렇게 따라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진심과 중심이 있는 자를 신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삽니까? 영광이 목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할 수도 없겠지만 영광이 목적인 것만은 진심입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진심의 소원이 있는 자들을 신자라고 한다 이거. 많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를 일단 알면 단어 그 뜻대로 빛이 반사가 되는 거다. 나는 영광 위에 산다라는 진심과 소원은 그건 뭔데 그게? 빛이 반사가 되는 게 영광이라는 뜻이다. 태양이 이 빛을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시키듯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반사시켜서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했고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이란 결국은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비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냐?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을 비춘다는 게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 빛을 비추이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관계, 빛을 비춰야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이 관계가 대강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타켓을 나로 삼아야 되고 나라는 거울을 타켓 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파란만장한 섭리의 한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향해서 타켓이 돼야 되고 그 빛을 타켓이 된 내가 나에게 비춰진 그 삶을 그 빛의 삶, 즉 나에게 비춰지는 빛을 내 삶의 각도를 돌리고 맞추고 조절해서 그걸 반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이 결국 이게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비추는 이런 관계가 되면 영광이 이렇게 빛이 비춰진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나를 조절하고 각을 맞추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걸 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신앙적 작업을 해야 내가는, 이게 뭐냐면 우리 각을 조절하고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들 모든 일련의 그 신앙적 인생들, 그걸 살아내는 일들이 결국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아들을 보니까 빛이 확 비치네. 아버지를 알겠다는 뜻이에요. 영광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산다 할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모종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영광 위에 삽니다. 영광을 비춥니다. 영광에 목숨을 걸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 혼자 떠드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내 딴엔 영광의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이라는 건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죠. 우리를 보면 뭔가 느껴지는 그 모종의 빛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험악한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표현이었죠. 항상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것은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 광야라는 삶이 핍박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야 광야에 있어도 막 배부를 일 먹고 뭐 검은 보화가 가득하고 와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런 거를 통해서 영광이 선포된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저기 하나님이 있네 쟤들한테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저 교인을 보면 교인이네 부자가 됐네. 저 교인이 사는 땅은 사기만 하면 막 뛰네. 저 교인은 병원도 안 가. 병도 안 걸리네. 그런 것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저 교인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대강 알 것 같아. 저 교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저 교인을 보니까 복음이, 진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 저 교인을 보니까 세상과 달리 사는 의로움이 있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알 것 같아. 이걸 영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몇 %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껴지는 인생을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고 결과된 그런 신자의 삶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아니란 말이죠. 신자가 신자랍시고 살면서 가장 못나 보일 때가 언제냐? 신자로서의 모습이 상실될 때 그때가 언젠가 아프고 돈 없고 고난당할 때 그때 아닙니다. 도무지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다 이 말이에요. 임재가 없는 신자, 임재가 없는 교회 이거 제일 비참한 거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요. 저기 임재가 있는지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대강 보이더라고. 옛날엔 뭐 크고 삐까뻔쩍하고 그럼 뭐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고 뭔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텅 빈 깡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4장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뒷부분에 이 마지막 내용이 뜬금없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의 흐름과는 좀 별도로 나오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와 두 아들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흐름인데 그 중에 이제 하필 마지막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에는 늘 임재 그리고 임재는 영광 이 단어들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연결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궤라는 사건을 통해 임재 영광 이걸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임재와 영광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그 죄성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아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살아가지 마라. 끝난 인생이야 그러면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돼요. 보통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들을 낳으면 이 당시는 더 축복이 됩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은 일단 낳았다. 이렇게 전해주지만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대답도 안 하고 관념치도 않았다. 이럽니다. 이제 관념치도 않았다는 말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건데 20절 다시 보면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 이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아프게 된 게 뭐 어떤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보통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시동생도 죽었는지 뭐 어쨌든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냥 상상하기로는. 19절 볼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아프게 된 게 보통은 뭐 그런 사건이 충격적이니까 그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당연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성경에서 충격받았다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있겠지만. 근데 방금 19절에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장만 갖고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빼앗긴 것,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것과 함께 등장하는 모든 죽음은 그 죽음이 일종의 벌로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죽어간 것도 이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죽음도 엘리나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나아가서는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그 임재가 없는 형벌로서의 죽음과 같은 종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냐면, 혹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이름,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영광을 떠났다는 뜻이니까 그 관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태를 깨닫고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뭔가 회개한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영광 떠났은, 아프다, 슬프다, 떠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걸 깨닫고 막 슬퍼 반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또 어찌 보면 또 그리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를 왜 이제 이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뭔가 이렇게 돌이켜서 그나마 좀 어떤 깨달음과 각성과 반성이 있었냐라고 보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히멜렉인데 성경을 아히야라고도 이제 표시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름 표시가 이게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둡이란 사람인데, 그 아히둡이 오늘 낳은 이 이가봇의 형입니다. 형.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동 아들 이가봇을 낳은 게 아니라 형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의심 많은 도마들. 사무엘상 14장 3절. 찾기 쉬우니까 보는 거예요. 14장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아히야가 아까 아히멜렉하고 같은 말이었지. 사울 왕 때 대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멸절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뭔가 또 이 비느하스 족보에서 나온 자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뭔가 이 이름을 짓는 곳에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영광 떠나면 안 되는데 우짤거나 우리 잘못했네 라고 뭐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싸그리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 뒤에 그 이가봇의 형인 아히둡을 통해서 그 밑에 제사장인 아히멜렉, 즉 아히야가 낳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봐줬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가봇의 형은 그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해석이라서 그만할래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핵심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비느하스 아내도 철저한 형벌의 죽음이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다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이가봇을 낳고 한탄하고 후회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이 다들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전체 메시지에 흠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엘리나 또 그 아들들이나 오늘 이 며느리조차도 전부 다 뭐죠? 괴가 빼앗긴 그 배경에서의 죽음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언급이 돼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럼 엘리의 가문의 족속을 뒤에 조금 남겨두면서 계속 대제사장의 직분을 조금 연결하여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느냐라는 건 비느하스의 아내가 뉘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전에 말했거든요. 아직은 엘리 가문을 통해서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걸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또 찾아보고 사무엘상 2장 한 장 넘기시 앞으로 2장 33절에 진작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들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직 네가 형벌을 받아서 끊어내지만 아직은 끊어내지 아니할 사람들이 뒤에 좀 남아있다. 이미 그건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도 왜 그렇게 엉뚱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엘리 가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족보에서 당분간 엘리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시중에 이런 해석들 놓고 딴지를 거느냐 하면 이제 자주 딴지를 겁니다만 오늘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충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 받았겠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성경 표현이 아프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남편과 뭐 시아버지 죽었으니까 충격 받았겠지. 그러니까 아프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정확한 팩트는 모르니까. 정확한 건 아프다는 거예요. 엘리가 죽고 비나스가 죽고 다음에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뭐 충격 때문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냥 좀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결국은 죽은 거예요. 20절 앞에 뭐라고? 죽어갈 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결국은. 충격을 받으려면 충격이 중요한 거라면 진작 받았어야지. 비나스 아내가. 언제? 제사장으로 엉뚱한 짓 하고 지 남편이 고기 뺏어오고 재물 뺏어오고 성전 시중 두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 짓 할 때 그럴 때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었다 지금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자면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조차도 이가봇이라고 한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어로 사장을 보면 그냥 카보드로 계속 연결해 놓은 영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쓰여진 깊은 진리의 의미를 사실 못 붙잡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그러니까 뭐 원래의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하시려는 메시지도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이 영광이란 히브리 말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의 부정접도 이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 카보드 영광이 없다. 이게 이가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여인에게 영광은 뭐냐? 자기가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는데 뭐가 떠난 거예요? 실제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떠났죠. 그들이 뭐다? 떠났다.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 할 때 시아버지가 떠났고 남편이 떠났다? 이 여인의 영광은 시아버지와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그게 무슨 말인데? 좀 더 나아가서 남편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를 나아가면 시아버지가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녹두리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건 얼마나 깊은 자기 운명의 푸념이겠어요. 자기 자식에게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지어줄 마음 쉽게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비록 그럼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고 오늘날처럼 재물과 돈을 그냥 성직자나 무슨 교회 지도자급들이 알아서 그냥 막 차차차차 뭐 그냥 헤쳐먹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시중돈 여인들을 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하는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남편인 그가 그 짓을 하고 벌어오는 돈으로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가 주는 돈으로 제사장이라는 가문의 직종을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직업으로만 여겨왔던 그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죽으니 자기가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게 없게 된 거죠. 그러니 그가 낳은 아들이 키워보기도 전에 싹수도 보기도 전에 이미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영광은 이제껏 제사장 가문의 여인으로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치장을 하고 돈을 펑펑 쓸 수 있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이었죠, 밥그릇.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 아들을 키워보기도 전에 야 이제 가문에서 빼먹을 일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얼마나 절실히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합니다. 어디 뭐 한둘입니까? 아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다는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가만둬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영광이 떠난 게 아닌데,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밥그릇에 금이 갈 때 영광이 떠난 거다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비느하스 아내의 고백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인간의 수준이 여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고 했죠. 가장 본래적인 뜻은 이것만 기억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수없이 얘기했죠. 카보드 이건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자리 그 역할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게 아니라 그 권위와 그 가치가 너무 막중해서 그 영적 무게를 느낀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운송하는 법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법궤 시즌 2에 가면 수레에 옮기는 바람에 베레스우사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법궤는 수레에 옮기도록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어깨를 쓰라고 그랬죠. 왜? 그 무게, 카보드,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게를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그 영적 비중을 감당하라 이 말이죠. 오늘 이제 4장 12절 이하의 그 전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엘리가 듣습니다. 제사장이. 13절 보면은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길 옆에 의자에 앉았다는 말은 뭐죠? 빨리 듣고 싶다는 거죠. 길 옆에 앉아갖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엘리가 하나님의 괴로 왜 떨릴까요? 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길한 거지. 이미 알잖아요. 괴를 지켜야 되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다 하지 못했고 이미 엉망인 아들들이 그 아버지도 알고 있는 이 아들들의 죄성을 알면서 그 아들들이 법궤 옆을 부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께 있는 거 그걸 방치하고 자기는 있고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 그러니까 이 소식들이 엘리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권위는 다 사라지고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벌써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먼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다 알고 있고 그걸 나중에야 전해 듣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이 다 끝나버린 거죠. 물론 육적인 나이도 물론 다 됐습니다. 뭐 보니까 98세에다가 뭐 눈도 어둡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그 죽는 모습이 어떤가?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지만 이 모습이 있기까지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모습 자체 보면 참 처참히 죽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넘어진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비대해서 그랬답니다. 여기 비대하다는 말은 살이 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살이 쪘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비대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 영광입니다. 영광. 아까 뭐랬죠? 카보드는 무게. 그러니까 무게가 원래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거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전부 다 카보드를 쓰는 거죠. 이가봇도 카보드고 엘리의 죽음도 이 비대함도 카보드고 그게 영광이 떠난 것이고 임재가 사라진 것이고 그게 법궤를 빼앗긴 것이다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대하라는 뜻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 잘생겼잖아요. 알죠? 아들. 잘생긴데 뭐가 특별히 뛰어나냐면 머리털. 그 압살롬이 머리털이 많아갖고 머리털을 깎는데 무게가 200세겔입니다. 200세겔이면 오늘날 치면 2.5kg예요. 삼겹살 2.5kg 먹어도 많은데 머리털이 2.5kg. 이거 엄청난 양인데. 근데 사무엘하 보면 사실 이 머리털 때문에 죽죠. 알다시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요압이 가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사무엘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입니다. 14장. 사무엘 하 14장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요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표현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누구의 무게를 짊어지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무게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압살롬도 마찬가지. 이 머리털의 영광으로 나 머리털 좋아 많아. 이 카보드로 지 카보드로 나중에 이 머리털 때문에 대롱대롱 나무에 걸려갖고 그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엘리의 비대함의 카보드도 마찬가지,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거움의 카보드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자기 필요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거웠던, 자기 영광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비중을 뒀던 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결론이 뭐냐? 이가봇,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무거워지지 않고 모든 게 가벼워지죠. 영광 떠나면 늘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무게가 없으니까 모든 게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못해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럼 다 틀린 걸 생각해요. 임재가 떠나고 영광이 떠나면 감정이 가벼워져갖고 기복이 심해요. 하루에도 12번씩 콩티드 파티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 감정 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질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의지도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심하게 흔들리고 뭐 보면 거기에 다 넘어가고 그냥 뭘 변별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에 시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험들. 왜 그래요? 영광이 떠나면 몸무게 빼고 다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가벼워지고, 가볍단 말은 뭐다? 등한시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묵상하고 그 무거워지는 중후함. 가벼운 사람은 가볍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나 영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이가봇이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뭐 다른 거 빼고 많은 배경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 하나님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너희들 속에 임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참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모름지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뭔데? 내 무게와 내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해달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기도 속에 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을 시작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작을. 특별히 어떤 교회 일, 세상 일, 어떤 일 마찬가지입니다.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목사 같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더 심해야 돼요. 어떤 걸 할 때 모든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는 걸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영적 훈련과 버릇과 습성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법계의 이 모든 빼앗긴 과정이 전부 처음에 그 시작이 없었다는 거지. 자기 무게, 자기 영광에만 빠져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맞는 거인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이 영광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데 인생 가운데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 위에 영광이 머무르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